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성령 강림하신 우리 주님
사랑은 존중이 여기는 것이라면, 그 중에서도 중자를 쓴다면 아주 중히 여긴다고 하는, 무겁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존중이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을 아주 무겁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형제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통치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가장 귀히 여긴다는 건 최상급이라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며 6월을 지날 때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랬을 때 대부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귀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치에서 앞으로 나서서 일하는 사람까지도 귀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옛날엔 그 이름을 아주 높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동네 애들 부르듯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대는, 어떤 대통령이 직분이라면 그 맡겨진 일과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죠. 귀히 여긴다는 말의 첫째는 알아준다는 얘기라면 여러분, 그가 우리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그가 우리 중에 모든 일을 통치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화평한 날들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개인주의화되고 또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세대의 갈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중히 여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 안에서 귀중히 여기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귀히 여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 첫 번째 결론을 하나 내려드린다면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1번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대립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시비하고 싸우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가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얘기는 나라와 내가 화목한 것이고, 내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사와 성도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나갑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열매입니다. 잠언은 10장 12절에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네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이와 내가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화목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와 평신도들 사이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다면 오늘 동인천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화목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며 여러분과 함께 섬김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거 그건 그 사람의 일이야, 그렇게 끝내버리지 마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서로 화목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시브리서는 이렇게 시브리서 13장 17절에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며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신
이 말씀을 형제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이어지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린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셋으로 나누어 주셨네요. 너희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 세 번째는 힘 없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린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지도자가 안 된 그러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똑같은 호칭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만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오늘 이 약한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손가락이 큰 손도 있고 작은 손도 있듯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려워요. 옛날 성경이 오히려 좀 어울리는데 규모 없는 자들을 훈계하라. 권계한다는 말을, 훈계한다는 말이 우리 참 익숙합니다. 게으른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 그 게으른다는 얘기는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규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규모가. 이 일에 규모가 없다는 얘기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로 말씀을 한다면 도무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읽었던 4장의 말씀에서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탈선해가지고 음란과 세욕에 사로잡혀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선을 넘어갔다는 얘기가 분수를 모른다는 얘기죠. 탈선하고 외도한다는 얘기는 선과 길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고, 그런 사람이 규모가 없는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기 손으로 생계를 꾸리고 노력하고 애쓰는 근면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랬을 때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게으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권계하며 하느냐. 그렇습니다. 훈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율에서 벗어났으면 규율을 지키게 해야 되겠고, 줄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야 될 것이고,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마땅히 네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일러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제 중에 다 나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규모 없이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약한다고 하는 얘기를 소심하다는 표현을 해요. 겁쟁이라고 낙심한다고 표현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훈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그 사람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사람을 너 마음이 약해? 왜 네 마음은 그래? 그리고 훈계를 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사람, 길에서 벗어난 사람 훈계를 해서 안으로 모아드려야 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격려라는 말은 사실은 위로라는 말입니다. 아까 권계라는 말이 훈계라는 말로 다시 번역되어야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마음이 약한 사람은 용기를 줘야 된다는 영어 성경의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소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칭찬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뭡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형제를 야단치는 게 형제 사랑입니까? 낙심하여 슬퍼하는 이를 곁에 서 있는 거죠.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할 때 성령은 보혜사로 내 곁에 계신 분이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누굽니까?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성령처럼 곁에 가서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죠. 격려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격려자를 찾으십니다. 약한 자를 격려해서 용기를 주는 그러한 평신도를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할 때,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형제 중에 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다는 말은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하려고는 하지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내면서 참 안타까운 건 뭐예요? 어떻게든지 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싶지만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요즘은 비전교회라고 부르는데 매스컴에서는 아주 개척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어렵습니다. 뭘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 누가 있어야 세우고 물질이 있고 뭐 도움이 있어야 세우죠. 그런데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쳤고 그 속에서 또 확진자까지 생기고 정말 힘없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교회 중에 약한 자들이겠죠. 그게 이제 개척교회라고 하는 말이라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은요, 붙들어줘야 됩니다. 뭐 훈계를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부러졌으면요 대신 부목을 받쳐줘야죠. 그래야지 힘이 생기는 거고, 육체적으로 병들었다면 짤 건 째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서 다시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해야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환난이 많은 교회였지만 그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여 갔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었다면 이들에게 간절한 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공부하셨다면 소망에 이어지는 말은 인내입니다. 인내. 소망을 가졌다라는 얘기. 힘없는 사람에게 넌 이제 끝이야 라는 건 저주고, 그에게 희망을 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이루어질 줄을 믿고 참는 것이라면 오늘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정말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 없는 분들을 붙들어주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어떤 때는 권계 쉽습니다. 채찍으로 내리치면 됩니다. 격려 말로다가 막 북돋아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이가 온전하고 장성한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나와 같은 평신도로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역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의 마지막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규모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소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 하루아침에 무슨 벌떡 일어나서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한두 마디 말에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오래 참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 오늘 들어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나눈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나 살기도 힘들고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왜 우리가 그러면 그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용기 주고 왜 그래야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내 형제고 그가 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일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또 내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은요 많은 부분을 권면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을 사랑하며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 색소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무슨 돈 받고 프로로 하지는 않고 내가 좋아서 내 돈 들여서 내 시간을 바치고 연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한 사람을 아마추어라 그래요. 아마추어. 왜? 아마추어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 아마추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악기를 사랑하고 내가 탁구를 사랑하고 내가 뭐예요? 연약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함께 세워가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형제 중에 교회의 일꾼들 있다면 또 형제 중에 약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5절에 왔는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여러분 선을 행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외인들에게까지, 여러분 4장 12절에도 외인들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형제 중에는요, 우리의 지도자들도 있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문을 열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주의해라.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도록 하라.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요, 물론 교회 안에도 그렇겠지만 교회 바깥에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가리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세상의 규율대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하지 말고 뭐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법은 뭐예요? 대응하는 것입니다. 갚아주는 것이고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 외인에 대하여 그 바깥 사람 너에게 악을 행하는 그러한 상대에 대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할 때 이건 예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눈으로 눈을, 이를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을 대적하지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법대로 하지 말고 재판정에 가갖고 법대로 해결하지 말고 너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따른다는 말은 추구한다는, 내 목표를 삼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옳시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건 내 가치가, 내 목적이 거기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내 가치의 개념은 선을 같이 함께 이루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구하라고 하는 말은 따르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을 때 추격을 해야 돼요. 추격. 따라가야 그걸 잡습니다. 그냥 있으면 잡고 없으면 말면 그 사람은 규모 없는 사람, 게으른 자입니다. 그러면 추구한다는 말은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목표가, 가치가 완성될 때까지,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길을 쓰고 따라가야 그 가치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개념이 물질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좀 쓰다가 남으면 기부하고 서로 함께 이루지, 그건 선이 아닙니다. 선을 목적으로 두고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이 15절은요, 모든 이에게 선을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이들 속에는요, 원수도 있고 나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감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지난주에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나는 이제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는 이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이 얘기는 내 가치가, 내 목적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성도가 재림의 날을 살아나가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는 너희끼리 화목한 거예요. 지도자와 또 성도와 모든 이들이 너희끼리 화목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약한 사람들을 북돋아주며 오래 그들이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고 어려운 정말 이 땅의 외인들이요 원수요 또 나를 대적하는 이들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이들을 끝까지 선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선을 추구하며 따라 나가는 삶이 오늘 종말을 살아나가는 성도의 모습, 형제 사랑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 뜻을 관철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6월을 시작하시면서 또 마침 평신도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서로 화목해라. 도살장에 끌려가면서까지 참고 인내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인내함으로 그 길을 이루어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형제 사랑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더욱 알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입니다. 수고하는 종들, 가르치는 종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붙들어줘야 될 사람, 또 훈계해야 될 사람, 용기를 북돋아야 될 이웃들이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그들이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루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날들 속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마시고 선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십시다.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저희들 행복한 종말을 맞이하게 하시고 깨어 주님을 맞이하는 휴거된 백성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이루어가는데 주님, 우리로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인내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제 사랑을 완성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는 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들을 통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형제로 함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이 땅에서 형제를 잘 사랑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상급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면류관 받는 복된 자녀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